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고기잡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은요, 여러분 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가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시간별로 정리한 것이 카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에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두 번째 기적에서의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을, 치료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베푸시고 소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즉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속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말씀이 또한 어제의 말씀의 두 번째 기적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기적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고기잡이의 기적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5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없습니다. 즉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싹 빠져 있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점은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지, 거기서 어떠한 그 과정, 이들을 부르게 되는 과정,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함께 그 부르실 때 어떠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중간에 많은 고기를 잡아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많은 고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기적을 통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세 번째 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감춰진 보화를 우리가 캐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직업은 어부였다는 것이죠. 당시 어부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배경이 아니라 당시의 배경으로 돌아가야죠. 당시의 어부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당시의 어부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중에서도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딱 시몬을 딱 꼬집어서 시몬에게 이 배를 띄우기를 청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든가 또 일하고 있는 그런 하속들에게 그 배를 띄우기를 청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은 그 신분의 그런 모습이 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부탁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어부 중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고 많은 경험이 있었던 백전노장의 어부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그 모든 물길과 물고기에 가는 길과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선장은 어부들보다 일반적인 어부에 일하고 있는 일꾼들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물고기 잡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많은 알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념하고 호숫가로 배를 끌고 나와 그물을 찢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웬 젊은 납비가 나타나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약 한 30살밖에 나이가 들지 아니하는 젊은 이 납비가 나타나서 배우뜨기 띄우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띄운 후에 그 배를 타시고 배를 조금 띄운 후에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갑자기 본문 4절을 말씀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갑자기 생뚱맞은 그런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업이 어부였던, 그리고 그 어부 중에서도 가장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요 경험이요 주인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정반대의 직업이었던 목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 젊은 랍비가 배를 띄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식밖에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의 심경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미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파장하고 끝난 것이죠. 여러분, 그물이 어떤 것입니까? 금방 씻고 금방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꼼꼼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번거로움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솔직한 심정이죠. 난 잡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큰 소망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전에 잡은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반신반의하면서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목수였던 사람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너 미쳤냐고 말할 것입니다. 놀리냐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도 먼저 봐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이니까 그 말에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 지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또한 성미가 급했던 이 베드로가,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가 그 순간에 화를 내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된다고, 이 어린 것이 무슨 이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어느 정도 반신반의하면서 순수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그렇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쓴 그물을 다시 필 수 있었고,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깊은 물에다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그러한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그러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본문에 베드로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말은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느냐?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할 때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 안에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하속의 말구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불과 같은 성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불같은 성격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아주 불같은 성격으로, 다혈질의 성격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성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하물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목수였던 젊은 사람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갔고 그 말씀이 들어갔다는 그 증거가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어르신을 말할 때 그 어르신의 성함을 모르고 처음 본 어르신에게 그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러한 예의상의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피라는 것은 위라는 뜻이고 히스템이라는 서다라는 단어, 즉 유에 서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막강한 지휘권을 가진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무나 이 단어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붙이던가 군대 사령관에게 붙이던가 또한 배의 선장의 지휘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단어가 딱 한 단어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여러 상황 가운데 예의상한 단어가 아니라 정말로 저 예수 젊은 랍비는 그 말씀을 들었더니 뭔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권세와 권위 앞에 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를 때 그저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 왕과 같은 통치자의 정말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단어 안에 시몬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당시 말씀을 가르칠 때 10분, 20분, 30분, 5분 설교, 이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은, 유대인들은 보통 한번 말씀을 가르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있지만 끝날 시간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늦은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시간하는 줄 모르고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토론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30분, 1시간 아닙니다. 보통 학자들이 말을 하기는 3, 4시간, 본 한경까지는 보통 한경이 지나야 비로소 말씀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낮입니다. 즉
아침에 그물을 씻고 대접을 했다는 건 정오가 됐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몇 시간 동안 지금 듣고 몇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을 의자에 그물 내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만큼 그 말씀이 자기 영 가운데 부딪힘이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의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는 곳곳마다 가르쳤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즉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이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 결코 변화될 수가 없고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니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기적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아멘 하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이 터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고 두 배로 싣고 보니 배에 물이 잠길 정도의 정말 초유의 사건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여신 예배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기적,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풍성한 열매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행함과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2017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의 핵심은 그래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에는 주의 말씀이 있었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으로 채워주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며 말씀이 없으면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에 문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나의 고백과 나의 기도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내일도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에 출발할 때 말씀으로 출발하고 또 마칠 때도 말씀으로 마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그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내 것은 다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2017년도 우리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 가정을 향한 계획, 자녀를 향한 계획, 부모를 향한 계획, 직장을 향한 계획, 사업을 향한 계획 다 짜야 됩니다. 열심히 짜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이젠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비춰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 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을 다시 다 바꿔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진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이라면 바로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선생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내 2017년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계획으로 말하며 내 마음 가운데 불타는 소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향한 불타는 소원, 직장과 사업자를 향한 불타는 소원, 교회를 향한 불타는 소원이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2017년도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월계 순목계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즉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행했던, 시몬에게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복 받아 큰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2017년도를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주시고, 주여 그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요, 기도의 모습이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구하고 간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큰 은혜와 큰 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